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시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 모든 보좌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썼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찬양을 잘 골라야겠어요. 이 앞에서 찔찔 짜고 그러면 참 눈물 안 나는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이 찬양도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물 나는가 안 나는가? 천국은 마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든지요. 예, 어떻든 찬양합시다. 저기 예람, 천국은 마치. 박수 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흰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흰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흰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냉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율동 따라서 하면 더 감동이 됩니다. 율동도 나중에는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7페이지인가요? 예, 37페이지 좀 더 보고 가죠. 자유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가 뭔가.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주의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는 인간 중심을 말해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잖아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빠졌다고 하기는, 왜냐하면 교회 간판이라고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려면 머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먼저 끄어야 돼요.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라는 것은 이게 약하다는 거죠. 교회라는 이름을 걸려면 이게 없이는 안 되니까 이걸 말하지 않기는 안 해요. 그러나 중심이 인간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굉장히 큽니다. 차이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마음, 뜻, 성부, 힘을 다해.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이죠.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물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거지만 마음 뜻 성품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것에서 더한 계명이 없다라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은 옛적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웃도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귀하게 여기고 내 몸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 중심은 이걸 말해요.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이게 자유주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자유주의 교회는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다른 종교와 차이가 안 나요. 인간 중심은 다른 종교도 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복받고 인간이 잘되고 그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은. 그런데 자유주의 교회는 그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왜 이렇게 썼는가라고 볼 때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더 보면 교리나 활동이나 상담이나 심지어 일상 대화까지도 점점 더 인간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이 자유주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나 세속적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자기 도움의 충고는 있지만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인간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는 하지만 기도와 성경 적용은 점점 더 약화시킨다. 오늘 우리들이 좀 간과하기 쉽죠. 삶에 문제가 없고 뭐 덜하고 심각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항상 심각해요. 그죠? 성경을 보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항상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수직적인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기보다는 수평적으로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 자유주의 교회다라는 거죠. 남을 돌보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고 강조하지만 기도와 성경 적용은 점점 더 약화시킨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참 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 생활이 신앙생활에서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것이 지배적이 될 때 그런 교회는 이미 이렇게 자유주의 교회는요. 이미 덜 순수한 교회로 많이 가버렸고 가짜 교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른 교회 보기 전에 다른 교회도 자유주의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순수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 신앙은 순수한 신앙으로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봐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신약 성경의 교훈.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교회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약 교회잖아요. 이제 원리적으로는 에덴 동산이 교회죠. 원리적으로는 그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교회죠.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내가 너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이런 곳에서
교회가 드러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광야교회에 있었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교회라는 단어로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통일성에 대한 신약의 교훈입니다. 신약 성서는 교회가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한 양떼 되는 것을 목표로 강조한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양떼가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양떼가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니까, 목표니까 아직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양이 되는 거죠. 건강한 양. 머리로 한 지체가 되는 것이고, 또 한 마리 양으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통일성이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좋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세상에 하나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다 나 좋은 거 찾잖아요. 세상은 내게 좀 맞는 것, 내게 좋은 것을 찾는 게 세상이잖아요. 교회도 내게 좋은 교회를 찾아가려다 보면은요, 내게 좋은 교회는 없어요. 내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니기 편하고 내 편하게 해준 사람들이 많고, 그것은 나 중심이잖아요. 교회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려면은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좋은 신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 않고 내가 순종 생활 않는데 내가 어찌 좋은 교회가 되고 내가 어찌 좋은 신자가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의 움직임이 없이, 나의 신앙이 없이는 좋은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가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 대형 교회로 몰린다고 하는데요. 대형 교회 가서 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 나름대로 그 교회에 이루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있어서 그런 교회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 교회 남이 이뤄놓은 곳에 가면 뭐예요 내가? 그죠? 그 교회를 더 폭발적으로 부흥시키는 밑거름이 되려면 그건 교회가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좋은 신자가 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양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 옛날에 쓰던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더 쉽게 표현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도 있고 또 개역 개정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다른 성경들도 많이 참고해서 봐야 내용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 점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예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는 사랑의 관계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인 관계예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동체냐?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거죠. 사랑의 공동체.
우리 가정도 하나가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요? 자녀들과 부모가 하나가 돼요? 부모의 순종하는 아들 자녀들이에요? 안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뭐 저마다 타고난 기질들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쉬워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그거다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인 줄 안다라는 거죠. 오후에 이런 공부 시간이 필요하죠. 다 아는데 알면은 공부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라도 하는 것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졸지 마시고 좋으시는 분 한 분도 없지만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또 고린도전서 1장 그 다음 10절 13절 읽어보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은 거죠. 그런데 바울파, 게바파, 뭐 무슨 파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는 파가 없어요. 예수파밖에 없어요. 교회에 파가 있으려면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라는 거죠. 나와 잘 통하고 나를 인정하고 그죠? 나와 어떤 같은 레벨 그런 분들과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 사신 말씀, 같은 말,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12, 3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나를 보면 예수를 생각나게 하는 신자가 돼야 맞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예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그러니 조금 더 참아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귀한 도구로 사용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교회의 통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강하게 경고했다.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떠난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했고 유다도 분열을 일으키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경고했다. 넘어갈까요? 40절 꼬박꼬박 이렇게 짚고 가기에는 좀 힘들어서 넘어갈 때는 넘어갑니다. 신약 성경은 신자들의 연합을 강조하면서도 어떤 사람들과는 짝하지 말고 분리하라는 명령을 했는데 악한 자는 짝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제 악한 자는 사실 나도 악해요. 악한 자 따지다 보면 내가 더 악하지요. 저 사람 악해 하면은 그런 말을 하는 나는 더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50보 소백보지요. 종이 한 장 차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가? 여기 어떤 사람들 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악한 사람들 짝하지 말라는데 무엇이 악한가? 의견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 교회 안에 있지만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불신자는 어이 오늘 한 잔해 이래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왜요? 죄송합니다. 어쩌다 한 잔을 하지만 그러나 습관이 되고 2잔이 되고 10잔이 되고 고주망태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의 모습이죠. 모르겠습니다.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마음과 가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과는 짝하지 말라. 그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신자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아닌 것을 그냥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뭐랄까요? 하자고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사람과는 짝하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징계 과정에서 격리시킬 필요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분리할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교리적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분리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은 신약 성경에 없다. 분리하라는 말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렵죠. 저 사람 저렇게 그냥 왜 저분이 교회에 있을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나인지도 모르겠지만 저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분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될 것이고 어떻든 저 사람이 좀 안 좋아요. 그럼 먼저 나를 이렇게 돌아다 봐야 될 것이고 또 권면을 하려면은 사랑으로 권면해야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순수성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동시에 보이는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된다. 이것은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치하는 하나의 범세계적인 교회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알듯 모를 듯 하네요. 좋은 말이라고 넘어가시죠. 신자들의 연합은 대체적으로 기독교 그룹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으로 나타난다. 자발적이다라는 거죠. 신자들의 연합은 자발적입니다. 자발적이니까 나 하기 싫은 거 안 해야지. 이제 그거보다는 거룩한 부담감이죠. 거룩한 부담감.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려면 한없이 편한 것을 찾잖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주신 거 빌어 쓰고 가는 거죠. 그러면 충성해야 되죠. 충성. 다른 것에 주님께 충성 안 하면 다른 것에 충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겠죠. 서로 다른 사역과 서로 다른 역점을 가진 서로 다른 기관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보편적 리더십 밑에 있어야 된다. 다 예수님 아래,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안 되겠죠. 다 예수님 아래 있어야 됩니다. 교황님은 예수님 위에 올라서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예수님과 가끔 동급이 되고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두가 다 예수님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교단, 선교부, 기독교 교육기관 등이 반드시 교회의 불일치의 표시는 아니다.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강조했고 베드로는 유대인 선교를 강조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를 놓고 서로 갈라섰다. 그들이 다른 모든 면에서는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말이다.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뭐랄까요? 더 나은 편을 택하는 그런 때가 있겠지요. 그다음에 교회의 제도적 분열사. 교회가 제도적으로 분열한 내용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초기 1,000년 동안, 초기 1,000년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는 후로 한 1,000년간을 말합니다. 교회는 대체적으로 외부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분열 양상이 거의 없었죠. 2세기 몬타니스트와 4세기 도나티스트와 5, 6세기 단속론 논쟁이 있었지만 외부적인 통일성이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는 교회다 이런 평판을 받았습니다. 여기 단성론이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신이시죠.
예,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에 예수님의 인성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것을 뭐 단성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동교회와 서교회가 있었습니다. 동교회와 서교회. 동교회를 정교회라고 하고 서교회를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동교회와 서교회가 분리됐어요. 어디에서요? 서교회에서. 서교회를 로만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가톨릭이죠. 원래는 거룩한 가톨릭이죠.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날 정도로 타락해 버린 거죠. 그게 로만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그걸 이제 서교회라고 하는데 이 서교회 본래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가 된 거예요. 동교회 서교회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황이 자신의 권위로 교회의 신조를 바꿨기 때문에 분열되었다. 교황의 권위로 신조를 신앙의 중요한 신조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교황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신앙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제 동교회 서교회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서교회를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로 갈라놓았다. 종교개혁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루터를 출교시킨 거죠. 왜냐하면 루터를 따르다가는 교회가 거짓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잘못된 것을 루터가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를 출교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영국 성공회는 1570년에 출교되었다. 어디에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루터처럼 불합리한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성공회가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출교되었습니다. 또 많은 개신교도들 특히 제세례파는 신자들만의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1525년부터 스위스에서 별도의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그 후에 유럽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다. 제세례파는 이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세례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에서 제세례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는 수많은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새 그룹들의 지도자 중에는 분열을 후회한 자들도 있었다. 존 웨슬레는 감리교 창시자이면서도 성공의 멤버로 살다가 죽었다고 주장했다. 청교도들과 경건주의자들처럼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 문제로 분열한 경우도 있다. 미국 이민자들의 경우처럼 언어가 달라서 별도의 교회를 창설한 경우도 있다. 언어가 다르는데 그죠? 언어 안 통하니까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분열의 이유가 항상 적절했는가라는 물음을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분열에 강력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기적인 동기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기적인 동기는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이런 것들이 이기적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좀 어떤 자리를 갖고 싶은가 봐요. 회장 자리 좋은가요? 하나로 뭉쳐 있으면 회장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두 개로 쪼개면 여기도 회장 저기도 회장 한 명이니까 나도 회장할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 문제로 나눠지는 경향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기적인 어떤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교회가 뭐 수십 개, 뭐 80개, 180개 이상 된다고 하죠. 순수한 동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면에 이기적인 동기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세기 중엽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단들 간의 조직적 연합을 추구했지만 주목할 만한 에큐메니칼이라는 교회 연합 운동입니다. 교회 일치 운동.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불건전한 그러니까 순수한 목적으로 연합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 연합 운동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세기 중엽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단들 간의 조직적 연합을 추구했지만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다. 주목할 만한 성과가 없어야 맞지요. 왜냐하면 동기가 순수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은 너무 복잡하고요. 그것이 복음주의자들의 전심의 승인이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죠? 복음주의란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저런 분들이 하나 되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하나 되는 운동 하자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문제가. 그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1960년대 이래 은사주의 운동, 이웃끼리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 평신도들 간의 교리 의식의 심각한 약화 등이 심지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도 실제적인 연합을 이루었다. 그만하라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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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